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의학적으로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임신. 헛구질도 하고요. 임신한 어떤 신체의 니림이 그 증조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상상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요. 애가 꼭 배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옛날 분들은. 모르니까 뭐 병원이나 자주 가겠어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이제 간 거예요. 배가 또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원을 갔는데 아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냥 놀래버린 거지. 근데 이제 그 의학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상상임신. 야, 상상임신을 해도 몸이 변화를 해요. 변화를. 그래서 우리 생각과 이 모든 감정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얻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이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 나무는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중에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 너의 열심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너의 신앙생활이 어떤 중심을 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된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목적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과 내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고 이것을 하다가 떨어지고 막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결국은 순종하고 결국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안에서 깨닫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껍질을 펴고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 그렇죠?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시절 속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잡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하게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변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너를 내가 선택한, 내가 너를 구원시킨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 깨달음의 가지고 뭐예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살도록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환경 안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뿌렸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넣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자기가 또 역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유대인의 앞잡이 되어서 유대인의 앞잡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잡아내고 넣었던 자 그가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위해서 살아가니까 반대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요? 배신자로 여기는 거예요. 배신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위가 자기의 유대교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힘의 어떤 그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약 40명이 조직을 했어. 조직. 이제 우리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사단이 40명이 결성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기 가운데 살아가. 근데 이것들은 큰 것이 아니야. 자기의 큰 것이 아니야. 더 큰 장애물은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이 잘못된 어떤 죄의 조성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억누르고 방해한다고. 그래서 어찌할꼬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밖으로부터 침투하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역사보다는 이 육적인 역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십자가 안에서 복종시키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이킬 하나님부터 내가 화를 당할까봐 때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해나갈 때에 어떤 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도 내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십자가 시대는 다 끝났고 다 은혜야, 다 은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자기 속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것. 그래서 예배가 구약적으로 예배는 엄청나게 엄숙한 거예요. 엄숙하면서도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피를 보니까. 양을 다 데려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양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 피 튀기는 것이 자기 얼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느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느낌 속에서 그 제사장한테 그 양을 다 넘겨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갑을 뜨고 뭘 뜨고 탁 불 켜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무엇인가 은혜스러운 성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건 같지만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공경과 경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의 인식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 이 영적인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인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죄의 근성과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두 번째 보면 바로 인간의 타락과 영적 죽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열려져야 할 영혼을 사단에게 열어놓았다.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게 되었고 사단에 대해서는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죽음은 곧 육체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근거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죄의 시발점과 그 결과에 있어서 결과의 끝이 뭐냐면 자연들도 인간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만이
자연 속에서 열매를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은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인간이 공격하는 죄의 욕성, 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잡아 죽이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우리가 다시 산 거듭남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비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행쳐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귀찮아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의 고통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칼을 가지고 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결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보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 생각에 감정이 넘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밖에 나가 있을 때에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직장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어떤 가치관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썩어가는 가는 곳에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빛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진실한 의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 그래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입으로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적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과 영혼 속에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새 사람과 새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마음 속에 물질을 넣지 말고 사람을 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담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담으면 하나님이 적절할 때 이끌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채워주셨어요. 영의 사람, 사랑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밀은 뭐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와는 다르다. 그 다름의 차이는 뭐냐면 영이 다른 뿐이에요. 몸은 똑같아. 영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면 이 육체 안에서 죽었던 영혼 속에 살았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세상적인 내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데서 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하고 뭘 하고 나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훗날에 허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러한 음성과 위로가